요다의 정은유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부림으로 40일 작정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한 번의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결혼 5년 만에 태어난 저는 남다른 부모님의 기대감과 각별한 애정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엄마의 사랑이 저에게는 지나치게만 느껴졌고 집착이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로서의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엄마는 너가 항상 어른 같고 네 동생 사랑이는 한없이 어린아이 같다며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저희 마음은 부담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늘 즐겁고 행복한 아이였으며 친구들, 언니, 오빠들,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 중학교 입학할 때쯤까지 항상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저희 가정이 부모님의 잦은 말싸움과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전혀 웃을 게 없는 얼굴과 함께 우리 가정은 냉랭한 분위기였고 그때 어머니의 모습은 그냥 어른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 부모님의 말싸움으로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고 어느 날은 말싸움 소리가 적나라하게 제 귓가에 들렸고 불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울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말소리가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잠을 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제 꿈속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맨 앞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밝은 빛 속에서 축하하는 분위기에 천사들과 함께 밝고 환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밝고 환해서 얼굴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고 비치셨습니다. 양쪽으로 천사들과 함께 둘러싸여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저는 신기하고 놀랍고 마냥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가 엄마 제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라며 자랑했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사와 함께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 개척교회로 가신다며 나와 동생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니 다 같이 순종하자고 하셨습니다. 개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그저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지루하기만 하였습니다. 나름 아동부와 수요 예배 반주자로 또 찬양으로 섬겼지만 예배 시간에는 늘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꼬집기도 하셨지만 저는 자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은 바닥을 쳤고 제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꿈속에서 만나주신 기적을 저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며 어리석은 불평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funsun 교회 금요기도회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는 마치 중고등부 수련회 온 것 같은 분위기였고 기타를 내신 목사님의 모습은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funsun 교회에 1박 2일로 놀러 간다면서 예배도 없고 재밌게 놀다 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이런 제 마음을 아시고 엄마는 한 번만 다녀오면 제가 원하는 옷을 사주신다고 하셔서 옷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반겨주신 목사님, 선생님, 언니, 오빠, 친구까지 한꺼번에 여러 명과 인사하고 질문하고 또 저에게 잘 대해주셔서 부담스럽고 정신은 없었지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후에 funsun 교회에서 시작되는 훈련에 한 번만 참석해도 또 옷을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저는 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 아버지의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3년에 겨우 교회 나오시는 아빠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작정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되니 아버지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도 재택근무를 하신 적이 없었던 아버지께서 재택근무를 하시게 되고 또 자동차의 보장으로 창덕 리더님과의 만남을 열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행복 모임으로까지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미리 계획되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졌고 행복 모임 첫날 영적 기도를 하시면서 처음에 따라하지 않자 창덕 리더님께서 다 같이 따라하자고 하시자 아빠는 작은 소리로 영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저는 드디어 우리 아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을 통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빠의 모습, 우리 아빠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함께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이 없으셔서 아빠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크게만 느껴졌던 아빠의 모습에서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나니 울컥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아빠께서는 복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들으면 다 좋은 말씀이라는 것과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며 이틀 정도는 말씀이 기억나지만 3일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쑥스러워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 가운데 우리는 밭에 씨앗을 뿌릴 뿐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행복 모임 파이널이 다가오자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것이 마지막 교회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파이널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이렇게 반겨주시고 학교 졸업식 때 모친에게서 받아본 꽃다발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꽃도 받아보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즐겁게 교제도 나누시는 모습에서 저에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파이널 때 받은 느낌이 어떠셨는지 물어보니 나는 숨바꼭질 하는 줄 알았다고 웃음 섞인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파이널 가기 전 아빠의 모습은 억지로 교회 가게 되어 괜히 엄마에게 화도 나시고 성질도 내셨던 분이 파이널 후의 표정은 웃고 계셨고 좋아 보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자상한 부모님 밑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우리 아빠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 아멘. 주님이 없는 평안은 결코 축복이 아님을 말씀 가운데 힘써라. 이제는 아빠가 날마다 주님께서 나아가시길 소망하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행복 모임과 파이널 가운데 함께 해주신 목사님, 박창덕 리더님, 손명진 리더님, 저희 담임쌤 류승혁 선생님, 저희 친구 민정이 아빠 신강호 아버님, 저희 동생 사랑이 선생님이신 이승희 선생님, 아닥셀과 사랑셀의 모든 분들께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큰숨 맑은 샘 교회 비전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비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길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